오늘 하나님 말씀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둡시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단을 거둡시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10장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전에 계속 호세아서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기려 하고 극복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바알같이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바알같이 섬기고 그리고 왕의 제도를,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를 세우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소망하는 것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송아지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송아지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참된 왕은 누구인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으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심에 우리가 그에 마땅히 재단을 많게 하는 것이 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만큼 그에 따라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으로 감사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재단이 많은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제단입니다. 그러면 제단이 많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제단이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제단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발람을 생각할 때에 발람이 제사를 지낼 때에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한번 신들에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 세우는 제단이 7제단입니다. 그 7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7제단을 쌓아서 많은 제물을 바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발람이 섬기고 있는 각기 다른 신들에게 각각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각각 제단 한 개씩 쌓아서 7신에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사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성경에서 원서에서는 이 제단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려줬다라는 것이죠. 한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려줬다라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번제를 드려지게 하였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 제단에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을 2번씩 해서 500일을 드리면 1000번제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 일부러 하지는 않겠지요. 매일 2번씩 드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었다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제단에서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여러 번씩 나누면서 드리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제 이 말씀을 미리 아는 성도님들은 또 그것을 정죄하는데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0마리의 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은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였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기보다는 우상에게 드렸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제사 아니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2절에 진노하십니다. 본문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부분을 원서에서 보게 되면은 마음이 거짓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된 마음으로 드린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제사라고 생각할 때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대속하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대신 당하심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의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바알을 섬겼듯이 우리가 다산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경외함으로 제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얻고자 하는 다산과 풍요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면 당연히 바알처럼 하나님도 주시겠거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 것을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뜨리시다라는 부분을 원서에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제단의 목을 꺾어 그 주상, 다시 이야기해서 우상을 허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목을 꺾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단의 목이 어디 있길래 목을 꺾었는가? 제단의 목이 있어서 제단의 목을 꺾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어 유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 희생제물을 죽이게 되는데 이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3장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희생제물의 목을 꺾어가지고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원래는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사르셔서 희생제물을 태우시는데 그 불사르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제물에다가 불을 내리셔서 불사르시면서 희생제물에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예수님을 표상으로 보았을 때에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친히 심판당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꺾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대신 심판을 내릴 것을 너희들에게 직접 심판을 내리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할 심판을 너희들에게 직접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합시다. 또는 다산 풍요를 원하는 마음에 제의적인 제사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적용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리요. 우리가 왕이 없다라는 구절을 보았을 때 생각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지요. 사사기에서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은 사사기가 아니고 왕정제도의 말기 부분입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정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왕은 바로 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취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왕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5번 교체가 되면서 4명의 왕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4명의 왕이 살해당하는 것은 서로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내가 좀 가지고 싶은 권력 이런 것들 좀 누려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호세아가 기록되는 시대에 5번이나 교체되게 됩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왕의 자리에 가려고 사람을 죽이고 욕심을 부리고 했을 때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없고 그 왕이 계속해서 살해를 당함으로써 이 나라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 왕이, 우리는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부유하고 강대국을 만들고자 하던 그런 마음에서 취지에서 세워진 왕인데 그 왕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 2절에서는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 바알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 4절은 그들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세운 왕인데 왕을 세워보니 별거 없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상 숭배한 이 제단과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세운 왕이 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는, 동시에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5절을 통해서 헛되다라고, 부질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주민의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5장 하반절에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벳아웬의 송아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벳아웬은 죄악의 집입니다. 이 송아지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지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런데 그 베델을 벳아웬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사악의 집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벳아웬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웠지요. 이 송아지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과 동일한 취지에서 세워진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라는 상을 세우고 송아지 신에게 절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송아지 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지방에 단 한 곳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베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맨 끝에 단에 각각 한 마리씩의 송아지를 두게 되는데, 이 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상이냐 하면은 바알을 상징하는 상입니다. 바알을 상징하는 송아지 상을 두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신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다성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내가 풍성한 어떤 삶을 원할 때 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제회적 제사를 하면은 이 신은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해 주신,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제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의, 우리의 어떤 바램, 육체의 소욕, 나라의 부강,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벳아웬의 송아지, 이 송아지로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 하반절에 왜 두려워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기록된 취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략된 단어가 있기 때문인데, 단어는 한 단어가 생략됐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원서에 있는 구절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그 송아지의 백성은 그 송아지 때문에 슬퍼하고 그 송아지의 제사장들은 그 송아지의 영광을 부르짖어 찾을 것이니 그 영광이 그 송아지에게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의 백성, 송아지의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암미, 로암미 차원에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송아지와 왕을 한테 묶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나라의 백성 또는 무슨 왕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그 송아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왕이 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송아지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송아지의 백성, 그 송아지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의적 제사,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세운 왕의 제도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자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야,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지 얼마나 됐다고 너는 또 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종이 되게 하느냐. 근데 그 왕이 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영광이 그 송아지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 송아지의 어떤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베델이 벳아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왕, 이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강해지고 우리의 어떤 소욕을 채우기 위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왕권, 그러나 이 왕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었다. 바알도 마찬가지로 바알 또한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멸망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나누고자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기독당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당이 국회에 나오면서 비례대표를 받기 위해서 총선에 나오게 되는데 여론들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기독교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당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기독당의 취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독당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은 얼마큼 되느냐 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의 제도를 세우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세우자라는 취지에서 기독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기독당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지요. 5번과 13번. 기독자유당과 기독민주당입니다. 이 당이 두 개가 세워지면서, 정당이 두 개가 세워지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면서 왜 기독교 안에서 당이 두 개가 세워지느냐.
하나로 묶으면 안 되냐? 어차피 같은 뜻으로 세워지는 당인데 하나로 묶으면 안 되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BS에서 이것을 주제로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한테 묶으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로 이제 비추는 의견은 뭐냐면은 나는 충분히 이 당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의사가 있다. 다만 상대방 그 기독당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은 내가 내려놓을 의향이 있다. 그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당을 세우자 하는 것은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국회로 들어가기도 전에 당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우리 당이 옳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헐떡이기 시작했다면은 만약에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총련이나 총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정치적인 기득권을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기독당이 국회로 진출하여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이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 총련이나 총회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독당을 준비하셨다면은, 예비하셨다면, 계획하셨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의 제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독당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다면은 우리의 반응은 다른 정당과 같은 그러한 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당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을 위하여서 취지는 좋지만 그 자리를 잡게 되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위하여서 시끄러워지게 되고 어지럽게 되면은 그것은 이방 나라와 같이 세운 왕의 제도와 별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에 한 종직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우리가 나누게 되고 그 밖에 또 직분으로 교역자나 권사나 어떤 각 조직의 임원들이나 구역장, 순장 이러한 것들을 직분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직분들을 세우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역할 분담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지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당이 처음에 우리가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보통 기독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당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해방된 직후부터 기독당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은 당시에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해방되었을 때 직후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청렴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목사님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직분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두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뭐 정치적인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그것을 좋아해서 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직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성격이 좀 강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감이 좀 있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찬양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마이크만 잡으면 이 녹두리가 많아집니다. 이제 평소에 이제 어떤 소외된 삶으로 인하여서 좀 억압된 삶에 의하여서 이제 이게 충족되지 못한 것이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녹두리 정도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분이 또 어떻게 또 인도를 했는가 하면은 막 혼자서 막 기분이 좋고 이러면은 막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이 감정이 몰입이 되면은 이 찬양을 빠르게 했다가 또 느리게 했다가 이게 도대체 예배자들이 이 인도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뭐 이러한 모습이 뭐 잘못됐다 이걸 뭐 이야기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극단적 예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을 통하여서 자기가 평소에 충족되지 못한 모습들을 직분을 통해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분명히 이 직분은 하나님께 각자가 맡은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기 위해 받은 직분인데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불충족된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소외감이 좀 이렇게 있고 이래서 또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풀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사람,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 사람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그리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대표로 기도하게 되면은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에 그 문제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나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한국교회의 문제 이것을 그냥 한국교회 책임으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거 한국교회 문제야. 한국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도 한국교인이거든요. 근데 나는 한국교인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내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겨드리지 못하고 혹시나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어떤 불충족된 부분을 이 직분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배는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알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충족을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만족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그러한 예배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1907년에 어떤 부흥의 운동을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07년에 대부흥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장상현 교회에서 시작된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회개운동이었죠. 회개운동. 새벽 기도가 그때 시작됐지요. 새벽 기도가. 새벽에서부터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회개를 부르짖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1907년에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문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내 문제야. 이게 진정 베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거 내 문제 아니야. 이거 누구 문제야. 누구한테 딱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벳아웬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벳아웬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해주느냐, 무엇을 할 수 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욕을 위하여서 세운 왕, 나의 소욕을 위하여서 제의적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양들,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서, 충족을 위하여서 가진 바알 신앙들, 이게 무슨 유익이 있더냐?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가 이 부질없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델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구미성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